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1년 365일 가운데 하루밖에 없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유래는 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셋째 주다. 그 주간은 한 주간을 이렇게 쉬더라고요. 축제를 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도도 잡아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축제를 보내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똑 떨어져 갖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제대로 마스크를 써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스크 쓰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산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주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지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농사도 짓고 집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바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진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가나안 땅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에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거기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광야를 나그네처럼 빙빙 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수한 자들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도 그 부모 세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 세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집안 전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복인데요. 하나님은 한 번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왜냐? 거기는 덩치가 큰 군인들이 있었고
자기들은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키들이 크질 않아요. 덩치도 크지도 않아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쉬고 그래서 살지요. 우리나라가 어릴 적에 1970년대 전에는요 키들도 적고 몸집도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살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순종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도록 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 세대 이제 가나안 앞에 두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살다가 이제 그들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아 그러면 40년 동안 자식을 낳을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자식을 40년 동안 낳았으니까 또 그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그 자들이 나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에 돌기 시작할 때 그때 일 낳았다면 40년 됐기 때문에 40살이죠. 40살. 한 10년 동안 돌다가 자녀를 10년 만에 낳았다면 몇 살? 30살. 광야에서 거의 끝나갈 39년쯤 광야 생활을 해서 그 애를 낳았다는 그 아이는 한 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낳았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실수를 해요. 복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경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꼭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의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실수하는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가 한 그 약속은 다 없어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겠어. 내가 복 주는 것을 포기한다. 하나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한 번 복을 주겠다고 딱 약속을 하셨으면 중간에 실수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거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발동해서 끝까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복을 받으면 부모가 행복해요. 자식이 평화 안 하면 부모가 평화하네. 그래서 복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부모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식에게 복을 안 주는 방법이요. 그냥 부모 너만 다 복 받아라. 그리고 자녀는 복 하나도 없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복 주는 방법. 그런데 어느 경우는 부모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자식에게 준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실수해가지고 부모가 실수하니까 실수한다에 복을 줄 수 없다. 그 대신 자식에게 줘. 그러면 그 부모는 자기 못 받았지만 자식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져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자식하고 부모에게 다 복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 세대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가지고요. 그런데 자식이 들어감으로써
그 이 부모들은 행복해져. 결국은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에게 모두 복을 주시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생각해서 그 의지를 끝까지 견지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복 받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해 보세요. 누가 복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은 하나님 포기할 만한 삶이에요.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100번을 약속해도 100번은 취소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시면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을 누릴 때는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실수를 1000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꼭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복 주신다. 우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복 주신다. 하나님의 의지로 복 주신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때로는 열정이 넘쳤다가 때로는 모든 열정이 차 식었다가 때로는 봉사도 잘하다가 때로는 도망갔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때로는 세상을 섬겨요. 우리는요, 오락가락이에요. 오락가락. 의지가 없어. 우리는 그게 부족해요.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모든 성도들은 연약해서 항상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너무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참고 우리가 한결같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실수도 하고 오늘 오셨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의지가 변함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손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행복했고 부모들은 자식을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땅을 가진 것을 보고 자기 살집을 짓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풍요의 복을 누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복을 주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복 주시기로 계획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에 약속하셨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2주는 복을 주고 2주는 복을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다 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자기 땅에 갖지 못하고 자기 집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복 받는 걸 보면요, 그런 딱 2명이 부모로 들어간 사람이요. 다 60만 명 중에 다 죽고
두 명만 남았어요. 딱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부모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야,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다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거기 가면 덩치가 큰 군사들이 많고 무기가 많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힘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적군들은 강한 것이 사실이고 분명히 전쟁을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너무 믿어. 그렇게 무지하게 믿어도 되겠어? 적당히 믿어야지. 그냥 주일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쉬기도 하고 아니 나 놀러도 가기도 하고 막 그래야지. 100% 믿으면 그렇게 딱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자꾸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셨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 상황은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거야.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수 있어? 하며 손가락질. 애들은 막 영원. 저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로 복 주신다. 하나님의 신뢰로 복 주신다. 제가 또 빨리 했나요? 하나님의 신뢰로 복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감으로 합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끝까지 생각해 계셔. 하나님 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아냥대면서 저의 믿음은 길렸다고. 저 사람은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연명한 신앙을 한다고 적당하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서 적당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웬만하면 믿지 않냐고. 현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분석하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없더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없더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하고 진노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게. 갈렙아, 내 이름을 기억할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뢰하냐? 어찌 그리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은 100%, 너의 신뢰는 100%가. 장차 내가 앞으로 자식들이 들어갈 때 너희 세대가 광야에서 죽지만 자식들이 들어갈 때 여기 두 사람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마 하고 계획하죠. 결국 자식들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은총으로 누렸어요. 그리고 장수했어요. 얼마나 강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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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올 때는 빨리 받아봐야 돼. 하나님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시고 믿는 자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를 하나님은 100%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너무 믿었어요. 여호수아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너는 내가 믿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신뢰 안 해도 너는 내가 100% 신뢰.
여호사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이 100% 믿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100% 들어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십니다. 이 중에 야, 나 하나님 신뢰했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신뢰고대 그러다 여기 올라오신 분께 없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여기 오늘 예배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하나님은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제자단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영으로 와 계세요. 누가 와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호사를 보시는 것처럼 갈렙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희를 신뢰하도다. 너희를 믿는도다. 너희에게 가난을 선물로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뢰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귀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믿으시는 자, 그들에게 가난을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신뢰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신뢰로 복을 주신다. 그 부모 세대는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부모 세대가 이제 가나안 앞에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나안 그냥 들어갈 수 없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그 땅을 정탐해보자. 그래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들어가지고요. 돌아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식물들. 막 땅이 너무 길어져갖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와야 돼. 그렇게 농사도 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2m나 가까이 다 되는 거야. 등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성은요 얼마나 견고한지. 만약에 성을 무너뜨리려면 특별한 기구가 없이는 성도 점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니면서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또 군비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땅과 그들의 무기, 그들의 적군을 정탐해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이제 정탐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고 최종 결론을 냅니다.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죠. 땅에 대해서 참 기름기다. 젖다 꿀이 흐른다. 그래서 거기 나는 포도는 기가 막힌 포도. 성류도 아주 좋은 성류가 열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적군의 힘이 너무 강하다. 키가 너무 크고 덩치가 너무 크다. 우리가 이기기는 참 어렵다. 그들의 무기는 신식 무기로 다 준비되어 있다. 그들이 성이 있는데 너무 성이 50m나 두께가. 그걸 어떻게 보는 거지?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당한다. 결론을 내리고 모세에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 모세는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백성들 선택해 여러분 지금 모세를 들어가도 하는데 우리 갔다 와보니까 적군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가겠어요? 못 가시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우리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돌 들어가지고요 모세를 치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어요. 그들이 정탐한 것은 땅을 정탐했고 적군을 정탐했습니다. 결론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자녀들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끌었어요. 그때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2명을 보냈습니다.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2명을 딱 보냈어요. 전에는 몇 명 보냈다고요? 12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2명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에 들어가면 한 여인이 있을 거다. 여인인데 그 여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다. 할머니.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날 조상 그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 집에다가 빨간 줄을 묶으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빨간 줄을 매달으라고 얘기해라. 그에도 빨간 줄을 매달고 그날은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그 집으로 모이게 해라. 그러면 그 집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른 사람은 다 점령해도 그 사람은 살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할머니 집을 남기고 다 진멸하겠다. 그러니 너희 2명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 할머니 집을 찾아서 그 할머니 집에다 빨간 줄을 딱 매다는 거. 그리고 돌아와. 다른 곳은 정탐할 것이 없어. 그리고 적군도 정탐할 것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다 이기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할 건 없어. 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집에다 빨간 줄에 빨간 줄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빨간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 집을 표시해 놔 그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저 들어가서 다 진멸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진멸하지 말라고 그 집 사람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모하는 자만 가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난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찾아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아끼고 그 집을 섬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땅을 정복하고 적군을 정탐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식들의 정탐꾼들은 예수를 정탐하고 예수님의 집을 정탐하고 예수의 조상을 정탐하고 예수님의 집을 섬기며 예수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집을 자기들이 그들의 자손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부모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 내용 그 자녀들이 들어간 내용은 기록함으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은총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의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반드시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로로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도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수지의 물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도꼭지의 물을 받고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가난의 통로입니다.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기도해. 그래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통로가 아니면 복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이 계세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통과해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과 은총과 복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나 사이의 길이 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렸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 위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상통해 하늘이 쫙 걸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 받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또한 친척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큰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복 주신다. 하나님의 신뢰로 복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뢰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